네, 어, 제목은 빈 곳의 영적 상태 살리는 언약. 빈 곳의 영적 상태 살리는 언약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찾아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있죠. 오늘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통해 나의 빈 곳의 영적 상태는 무엇이고 그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채웠을 때 어떤 언약을 붙잡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합시다. 한나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엘가나라는 남자의 부인이었고 당시에 일부 다처제였었기 때문에 한나뿐만 아니라 엘가나라는 남자 옆에는 브닌나라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브닌나는 애를 너무너무 잘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셔서 자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당시가 농경사회였었고 목축업이 발달된 시대였었기 때문에 가족의 인구수가 많은 것이 굉장한 이제 힘이었었죠. 그때의 경제력은 얼마나 이 가족 수가 많으냐에 따라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의 축복이었었죠. 그런데 분인나는 계속 애를 숨풍숨풍 낳는데 이 한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 적수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적수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동하게 해서 너무너무 괴로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지 짐작이 가죠. 그리고 한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지 추측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의 기도 제목이 온통 아이를 낳는 것이었겠죠. 하나님, 저 분인나는 왜 애를 주시고 저에게는 왜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었겠죠. 한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들이 없는 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들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성전, 그 성막에 앉아있는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고 그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주의 종, 목사님이 타락을 했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실을 한나가 발견하게 되죠. 그 뒤에 2장과 3장을 보시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아들 제사장들이 온통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심각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벌이게 됩니다. 그런 시대의 문제를 한나가 정확히 보게 되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알고 우상 숭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주의 종 나시린이 필요하군요.
하나님 혹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아들을 기르지 않고 내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올바른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고 한나가 붙잡은 언약이 바뀌어지게 됐죠. 그때부터 한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2장에서 한나가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나가 하는 고백들이 너무 믿음의 고백들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빈 곳의 영적 상태 속에 정확한 언약이 회복되니까 이 빈 곳이 복음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정확한 언약이 우리에게 붙잡혀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빈 곳이 어디겠습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지만 복음이 없는 그 상태가 빈 곳이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없는 곳이 237 빈 곳의 현장이라고 하셨죠. 병든 자들은 많은데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치료자가 없는 그 현장이 빈 곳이고 이 땅에 엘리트들은 많지만 그 엘리트들의 숨은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삼중직의 대사가 없는 그곳이 바로 빈 곳이죠. 그러면 나의 빈 곳은 그 복음이 없는 것,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는 그곳이 내 빈 곳의 영적인 상태이겠죠. 이게 사실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왔습니다. 복음 없는 교육, 복음 없는 삶, 복음 없는 정서만 계속 누렸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20평생, 30평생, 또 40평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들과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복음 아닌 것들로만 대화하고요. 복음 아닌 것들로만 교육받아 왔어요. 그 테두리 안에 그 문화라는 바운다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나라는 틀을 이미 형성해 놓고 있죠.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 나라는 틀 속에 모든 것들을 가두어 놨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기 어렵고요.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붙잡았는데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 순수한 중심보다는 뭔가 모르게 나라는 게 이 말씀과 이렇게 혼동되어져 있고 섞여 있죠. 이 나라는 틀이 너무너무 견고하게 내 안에 딱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복음만 깨달을 수 없게 언약만 붙잡을 수 없도록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없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삶 속에 온통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집어넣었던 거죠. 그게 나라는 틀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한나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나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였었잖아요. 모든 축복은 다산이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일단 내가 성공하고 이 경쟁사에서 생존하려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게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올무였었고 틀이었죠. 그 틀 속에 갇혀 있었을 때는 진짜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나라는 틀, 세상의 틀, 사람들의 말, 세상의 여론과 분위기에 빠져나오게 되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한나가 틀린 기도였지만 매일 그리고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나름대로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었겠죠.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볼 수 없는 그 세상에 그 시대의 다른 여자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틀린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사실상 결혼도 아니고요.
직장, 취업도 아니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룬 그 시간도 아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포장하지 않고 걸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를 딱 대면시킬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한나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한나가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를 세우게 되면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게 되죠.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혹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각한 상처와 고통의 문제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만나는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모양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셨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폭력을 행하셨고요. 여러분의 집안이 대대로 가난과 실패 속에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동생과 여러분의 언니와 여러분의 오빠가 정신문제, 영적 문제 속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힘드셨겠죠. 내가 끊으려고 했지만 끊어지지 않는 중독의 문제, 집착의 문제, 상처의 문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홀로 남겨진 나의 상처와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풀리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상처 입혔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생채기를 냈습니까? 그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빠의 문제인 것 같고 엄마의 문제인 것 같고 내 동생의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짓밟아 놨는지 그 사탄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옥 배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죠. 이게 사실은 아빠가 나쁜 사람이어서 우리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내 자신이 연약해서 내 동생이 정신문제 때문에 시달려서 그게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올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원인인 죄가 무엇인지 지옥 배경이 무엇인지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죠.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저주 가운데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킬레스건 같은 그 통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있겠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통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죠. 저도 신학 공부 많이 하고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4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불신자들이 겪는 마치 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도 말하기 힘든 간증하기 부끄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 그리고 그 영적 분위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틀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아는 것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모를 뿐이었지 한시도 빠짐없이 24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이 엄청난 저주와 문제 속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여정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거죠. 여러분의 그 문제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해결하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하구나.
사실상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이 불가능하구나. 내 작은 감정과 마음조차 추스릴 수 없는 나, 내 생각조차 바꿀 수 없는 나, 이 저주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 그때 이 시대의 문제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근본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이구나. 우리 가정에 와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나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237 나라의 숨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현실이구나. 하나님은 시대를 보고 진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과거와 상처와 문제를 통해 이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가정의 멸망의 이유를 알게 하시면서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진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문제를 발판 삼을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되죠. 한나가 그 시대를 보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말씀이 끊긴 시대, 주의 종이 더 이상 살아 역사하는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전달할 수 없는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곤 신전 앞에 무릎을 꿇고요. 아스다로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가나안 땅의 수많은 이방신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 가문과 가정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데 모르고 있어요. 한나 마음에 사람에 대한 한, 아이를 낳지 못한 한이 아니라 언약적인 한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진짜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언약을 증거할 나시린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구나. 한나 마음에, 한나의 영적인 상태 속에 언약이 심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멸망으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이고요. 모든 가정의 문제이며 올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걸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 드디어 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그 응답이라는 것도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응답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임을 알게 되는 응답이죠. 이게 진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실패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응답이 오는데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들뜨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라고 깨달아지는데 요즘은 두 가지 의미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 근본 문제 완전히 다 끝났다. 사탄과 죄와 지옥의 권세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다. 완전한 결별이다. 내가 완전히 빠져나왔구나. 그게 믿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살아가는 동안에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갈등과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정이구나. 그걸 진짜 믿게 되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매일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제가 특별하게 전도를 잘하거나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거나 특별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데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갈등이 있죠. 그런데 그 갈등을 통해 그리스도하고 딱 일어나게 돼요. 그래, 나는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믿어지니까. 갈등 속에 갱신할 게 찾아지고 문제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기 이전에 믿게 돼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여정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언약이 붙잡혀지게 되면 내 인생이 여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다라는 걸 메시지로 들어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파수꾼 청년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237 치유 서밋 운동할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수준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영세전 창세 전에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그 정체성과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확정해 놓으셨다가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는 작정의 날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을 확정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날로부터 모든 인생이 언약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아니라 신분과 권세와 직분, 내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여론, 그 세상의 분위기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담고 쌓아서 서밋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되어지는 안테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영적인 안테나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완벽함을 바라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서밋 이렇게 떠올릴 이미지를 떠올릴 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을 떠올리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대단한 훌륭한 진짜 멋있는 일을 하는, 그런데 우리의 성격, 기질, 수준 쉽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의 체질이 너무 많아서 나를 자꾸만 완성시켜 가려고 해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그 결과를 미리 보고 이미지를 미리 생각하고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의 영적 안테나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내 성격이나 기질이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내면의 상태가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성격, 기질, 내가 되어지는 거, 안 되어지는 거, 그러한 부분이 상관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은 내가 나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 속에 내가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사실은 나의 기준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기준, 내 틀, 나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이 시간에 붙잡게 하시는 언약, 이 시간에 내게 허락하시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겠습니다. 많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그 집착하고 있는 나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나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부분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하고 싶은데 표현이 이것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현장에, 직장에 있으실 때, 그리고 지역에 지교회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놓치지 마시고 그곳에서 영적 안테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파수꾼 청년들은 지교회 시스템에 담기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권면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함께 모여야
그 지역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요. 그 흐름 바꾸는 게 여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막과 회막, 장막의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지역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온 인생과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가 살아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며 현장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삶 제자, 삶 기업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